특별 새벽기도회 8일째 우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일주일 하니까 좀 정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쭉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까지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모습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들어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리고를 격파하는 믿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또 강력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아주 강한 성이 있다. 이게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서 여리고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적인 여리고성이 있고 외적인 여리고성이 있다. 내적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무슨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한다든가 어떤 무슨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전이 안 돼. 그게 막 가로막혀서. 또 그것은 어떤 취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낚시를 좋아해서 주일날마다 낚시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든가 이런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그게 내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방언 같은 거 하면 그건 다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는 넓고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목회를 꽉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과 같이. 그래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외적인 여리고성,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자기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슨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직장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늘 눌려 있다.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이 사업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 자,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신앙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늘 울려서 기쁨이 없어. 이런 여리고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부셔야 되는
그 성,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우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참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성은 아주 높은 언덕에 있으면서 동시에 두 겹으로 성이 쌓여져 있다 그래요. 절대 밖에서 깨부술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어떻게 이 성을 깨부시게 하셨는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면서 이 성을 7바퀴를 돌게 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을 다 돌고 난 뒤에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까 다 같이 확 소리를 외치니까 이 성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을 이 유적을 답사하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공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성이 무너져서 바깥으로 내렸다. 그런 증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성을 공성할 때는 바깥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 안에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격파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군사들입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는 격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대부분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버릇 하나도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해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정말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을 하면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제일 앞서서 이 대열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군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죠?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입니다. 그럼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사예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제사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내가 뭔가 부족했다든가 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 우리가 흔히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요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거 말고 더 나에게 필요한 거,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는 뭐냐? 나팔 소리예요. 맨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나팔이라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대열을 움직이며 갈 때는 이 나팔 소리는 달라요. 구약에 보면 이 나팔은 대개의 경우 세 군데 불었는데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오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붕 하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혹은 예배 때문에. 세 번째는 백성들을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동시킬 때. 나팔이 불면 가고 몇 번 불면 서고. 그러니까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 이들이 또 그 대열의 중간에 뭐를 들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요. 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같은 내용을 읽지만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본적인 건 똑같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아멘입니다. 다 그런 객관적인 내용은 같은데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세요. 퍼스널 메시지. 여리고성을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 한번 해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경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자도 그가 참 어렸을 때 많이 방황을 했어요. 만유교 같은 걸 믿기도 하고 또 주세에게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공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게 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과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좀 번민을 안고 집 뒷뜰을 거닐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책을 읽어라. 그 노래소리 가운데 그 후렴 가운데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마침 그 뒷마당 앞에 로마서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술 취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지 말고 그렇게 그 말씀이 딱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탁 꽂힌 거예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야 돼요. 수없이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또 낮에도 말씀을 듣고 또 인터넷에서도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가슴에 꽂혀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말 이제 전도사로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 무슨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암이 걸리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새 목사님 오시게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여러 군데에서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목사님은 조금 멀긴 한데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라. 또 한 목사님은 우리 장모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도 막 강력하게 막 주복에다가 제가 온다고 대답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써놨어. 그랬는데 또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를 먼저 졸업하시고 지금은 이제 몽골에 가셨다가 선교사를 오래 하시고 지금 미국에 계신 임진호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창고에서 조그만 그런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전화 걸어갖고 저한테 어떻게 이번에 전도사 그 교회를 그만두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를 좀 오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을 것 같고 어려운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장 거기 가면 전도서 사례비를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 너무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게 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목사님은 너무 사례비도 많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멀어.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거를 기도하는데 마침 우리 신학교에 금식 주간이 됐어요. 한 주 동안 신학원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됐어요. Fast and Prayer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월요일 날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도 금식하고 둘째 날도 금식하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A, B, C 있으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A가 툭 떠오르는 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질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3일째가 딱 됐는데 수요일날 낮에 마이클 장이라고 제가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살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중국 전도사인데 지금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가 채플 시간에 점심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에 금식을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예배를 잠깐 한 20분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로마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그 말씀을 딱 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말씀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그날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때 그냥 너무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 일을 한다면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어려운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주간으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제일 어려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그 교회 가서 행복하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전도사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일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리고성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오늘 기도 제목 하나에 우리 자매님 하나가 올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저희들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